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떠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라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고지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동족인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도와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위치가 노출됐죠. 이를 알게 된 이 사울왕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찾으러 그일라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10광야라고 불리는 그 수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숨어있던 이 10광야 숲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다윗도 역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 다른 지파의 땅보다는 더 안전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권력과 물질 앞에서 사람이 가장 간사해지는 것처럼 이 동족인 10사람들이 사울 왕궁이 있었던 기브온에 가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하면서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라는 이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사울 왕이 자신들의 그 마을로 내려오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까지 몰살할 정도로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주민들은 그 권력 앞에 바짝 엎드려서 동족인 이 다윗을 넘기면서까지 아부했던 겁니다. 동족마저 다윗의 대적이 되니 다윗은 그 어디에도 피할 곳도 의지할 대상도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는 망하지 않는다. 누구든 다윗과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되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어디에도 피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 왕은 여러 번 허탕을 치고 다윗을 놓쳤던 터라 다윗의 위치를 제보한 10사람들에게 다윗은 뛰어난 지략과 전략을 갖고 있는 장수 출신이니까 숨어있는 것을 더 자세히 정탐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면 내가 유다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은 이 사울보다 먼저 10수풀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10수풀을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 아라바까지 이동해서 은신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다라는 정보를 또 제보하게 됩니다. 전국에 첩자가 있는 것처럼 전국에 이 정보원이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 제보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이 마온 황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이동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의 능선과 골짜기 등으로 황급히 이동하면서 그 추적을 따돌리면서 도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역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인데,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적인 대적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위기감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과 사울의 이 추격자들은 멀리에서 이동하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부하들과 황급히 능선과 골짜기로 달려가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사울 왕의 추적자들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국경을 침노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사울 왕이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28절 보시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갑작스런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사울이 급히 국경전선으로 출동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이곳을 히브리어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는데, 셀라라는 단어는 바위, 절벽이라는 뜻이고요. 하마느곳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란 말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도피의 바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을 디비전, 분리시켜 놓게 해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 저와 같은 이 목사라는 직은 약자 중에 약자요, 을 중에 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누군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야 하는 포지션이 목사라는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사람 친다 그럴 거고, 목사가 험담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포지션인 거죠. 어떤 경우는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견디고 참으면서 기도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곤란 상황 중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대적과 분리케 하시고 대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세요. 곧 그 문제와 그 아픔으로부터 분리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셀라 하마느곳 두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째, 나는 망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또 그 문제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 문제와 그 아픔으로 분리해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